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언급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동행 일기 붐을 일으키신 장본인이 되세요.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시죠. 프랭크 루박은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일기를 적기로 했는데요. 그의 일기가 이제 기도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1937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6개월 동안의 그 기록을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다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프랭크 루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책이기도 하죠. 프랭크 루박은 여러분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책 중에는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1시간도 1분이라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의도적인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 동안 삶의 한순간도 주님과의 그 동행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프랭크 루박은 사실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진 않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기도 일기의 그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얼마나 주님과 많은 시간을 깊은 교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애를 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성경을 읽잖아요. 프랭크 루박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었습니다. 놀라지 않죠,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랭크 루박은 진짜로 하루하루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이다 믿고 그 하루 동안 살아내고 또 편지 일기를 적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길을 가다가 달력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그 메시지가 그냥 달력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보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프랭크 루박이 이제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1937년이면 그가 묵었던 숙소가 얼마나 좀 열악했겠습니까? 그 옆집에 기침 소리고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인데 하루는 이제 피곤에 쩔어서 이제 잠에 딱 들려고 했는데 기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기침 소리 때문에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소음인 거죠. 이런 경우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욕을 하면서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 프랭크 루박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아십니까? 저 기침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기도 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조금만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조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이에요. 프랭크 루박은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의도적으로 최대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애씀, 그 최선의 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거뒀는지 아십니까? 프랭크 루박은요 필리핀 선교사라고 했죠.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대요. 또 안 놀랄 줄 알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세계 문맹 태치 선교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우편에 등재된 유일한 목사님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영향력, 지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 프랭크 루박이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프랭크 루박은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귐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마치 암흑 속으로 내가 점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눈 감으면 시커먼데 깜깜한데 그것이 마치 나의 미래인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능력, 이게 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좀 발휘해서 우리 샬롬 청년부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 좀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계명은 같은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던 옛 계명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철천지 원수를, 원망할 만한 그 동포들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십니다. 요한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것은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먼저 떠올리게 한 이후에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계명을 한 가지 얘기할 건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랑의 일들, 그 성취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사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계명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성취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이 요한이 다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너희들에게 비춰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족들만 사랑하던 내가 이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을 행하는 눈먼 자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샬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간증이 있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에 대한 마음, 그 사랑과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이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나는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말하는데 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내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협박성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안기려고 하는 아이를 밀어내기도 하는 그런, 늘 후회했지만 아이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본적인 게 바로 성경 읽기인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자신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회개하게 되고 또 어떤 날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날 읽을 분량이 딱 눈앞에도 이제 놓여져 있을 때 기대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감이 넘치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내 아이에게 하는 행동, 자신의 말과 그 행동들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잘 안 되니까, 마음과 생각과 틀리다고 했죠. 아이한테는 이 잘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네 고통과 함께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죽어가는 너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는 그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네 행동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네 안에서 소화해내야 된다. 이거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샬롬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바뀌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꽉 주고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이래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릴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그 사랑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내가 이제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소화해내야 되는 것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자, 배에 힘을 주고 고개 좀 들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11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러니까 눈먼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역시도 빛 가운데 눈먼 자,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먼 자였던 그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구해야 되는 것, 눈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구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여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소화해내서 이제는 우리 샬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입니다.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 두 번째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샬롬 공동체는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죽었던 나의 영혼도 살아나고 또한 다른 영혼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사도 요한의 표를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력하고 가장 건강한 해석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얘기하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얘기하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유력한 해석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제3과 아버지를 아는 것과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12절에서 제3을 받았다 해서 받았음이요 하고 있죠. 13절에서 알았음이요 또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동사 시대가 바로 모두 다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한번 내가 제3을 받았다, 과거에 한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썼다, 내가 과거에 한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유혹 속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미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3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애를 쓰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알아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든지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지금도 회개의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애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 유혹들 이겨내야 돼, 아무리 세상이 이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거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 주님과 지금 현재의 깊은 사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순환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빨간불이 켜졌다? 내가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 내 입에서 뭐가 흘러나올까요? 복음,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에 있었습니까? 오늘 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 입술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서, 이 안에서 흘러서 넘쳐서 이 입술 밖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거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이제는 밖으로 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실 제가 이상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전화를 받아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예전에 교회에 가방에 칼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3명이서 이제 로뎀에서 이래 있는데 행정 그쪽에 그 교회 직원이 한 분 뛰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청년 한 명이 칼 들고 왔다고 가방에. 아무리 봐도 3명 중에 가장 키가 작고 덩치가 제가 제일 작은데 저보고 가보래요. 갔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또 이상한 전화도 많이 받으니까 또 이건 뭔가 하고 전화 통화를 했죠.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쉽게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통화한 이 형제는 어린 시절에 이제 동생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이모집에, 자기는 이제 고모집에 이렇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부께서 학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학대를 못 버티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이제 노숙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들에 이끌려서 앵벌이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형무소에 좀 잡혀가기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대요. 자기는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고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싶대요. 그런데 형무소에 나갔다 보니까 안 되더래요. 내 이렇게 살면 뭐하노? 다들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다들 내보고 나쁜 일만 시키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직장을 구하려 해도 그 범죄자라는 그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한 게 뭐냐? 오늘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분이 이분에게 교회 전화 한번 해봐라 이 말을 했는데 자기가 알겠다고 약속한 게 있었대요. 그 약속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게 전화한 거예요. 교회에 전화하는데 우연히 저하고 통화가 된 거죠. 제가 듣고 있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나 이 사람한테 약속 지켰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끊겠어요.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지금 어디 있는가 막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내한테 대답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그 생을 마무리하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냥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신고하기로 이제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이 전화번호 있으니까 맞잖아요. 작정을 하고 내 기도 한번 해줘도 되냐고 물었죠. 이 사람이 형무소에 있을 때 어떤 전도를 받았는지 아니면 성경책을 한번 읽었는지 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계속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기도해도 안 된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이렇게 저는 좀 이해되는데 뭔가 그 사람의 그 말 가운데 삐리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을 외우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른대요. 그냥 하나님만 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간의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로 일어나는 일들과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 그게 없다. 길이 없다. 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헛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죠. 근데 기도해 줘도 되겠냐? 기도해 줘도 된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하자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형제님 저를 따라 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된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죠. 잘 따라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가 끝난 후에 그분이 고맙대요. 같이 기도를 받고 있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지난 2주 전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전에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나 지금 포항으로 갈 건데 성경책 하나만 얻을 수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내려가서 2007년도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 땄던 성경책이 있어요. 온 성경에 줄도 다 꺼져 있는 좀 지저분한 거죠. 당시 당장 새 것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 지금 내가 옛날에 읽던 건데 이거라도 읽어봐라고 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짚어줬어요. 당신이 외우고 있는 게 이거라고. 그 요한복음 잘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 잘 읽어봐야 돼요. 이분이 고맙대요. 그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포항 가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한번 살아볼게요. 고맙대요. 근데 이 포항 갈 건데 마음 아플 때마다 이제 전화해도 되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실컷 전화해라 했어요. 실컷 전화해라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작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제가 그분에게 영접 기도하면서 바라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분에게 정확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 가운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어서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 1서는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했죠. 요한 1서 5장 19절. 이 19절에 의하면 단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거나, 즉 세상에 속하거나. 우리가 한 다리 한 다리 걸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대요. 한 다리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무자비한 말씀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의 법과 질서 가운데, 그 유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에게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딱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거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힘,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분이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그분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도로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는 안목의 정욕이죠. 건세인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 자랑거리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시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를 이겨내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세상에 계속 지는 이유, 그냥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법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과 사귐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휘둘리는 것, 내가 지금 주님과 사귐 가운데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덧없이 느껴집니다.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영역이 바뀐 자들이다. 거주하는 곳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역이 바뀌었다. 거주하는 곳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진리를 모르던 내가 진리를 통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가능한 그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불신자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